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0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닻을 내릴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다 위에 배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배는 폭풍 때문에만 침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곳에 닻을 내렸을 때 더 큰 위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도 이 닻을 모래바닥에 내리면 밀려간다고 해요. 이 닻을 썩은 부두에 묶어 놓으면 부두가 무너지면서 함께 떠내려간다고도 합니다. 배를 살리는 건 배의 크기보다 닻을 내린 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에 닻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닻을 내리죠. 어떤 사람은 직장과 커리어에 닻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만 닻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닻을 내립니다. 그런데 인생 폭풍이 찾아오면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것이 나를 정말 붙들 수 있는지 아니면 함께 무너지는지. 오늘 본문에 두로가 등장합니다. 두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항구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고 수많은 배가 오가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로를 보며 생각했죠. 와, 저 항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곳에 닻을 내리면 안전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항구도 무너질 거다. 왜 하나님은 두로를 무너뜨리셨을까요? 항구가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항구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경제를 믿고 눈에 보이는 안전을 따라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로는 약 2700년 전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두로가 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두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정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로는 당시 세계 최고의 항구였어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게 두로는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부가 모여서 경제 중심이 되는 곳, 가장 안전한 도시로 보여지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죠. 두로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항구가 잘못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항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 물질, 재능,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직장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 정도면 안전해, 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닻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무엇 때문에 안심하느냐? 무엇으로 너의 삶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둘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닻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원하십니다. 자, 두로의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두로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폭풍 속에서 썩은 부두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좋은 선장은 그 줄을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줄을 끊지 않으면 배도 함께 부셔지기 때문이에요. 순간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선장은 더 안전한 곳으로 배를 옮기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에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내 계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곳에 닻을 내리고 있었고 그것을 옮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로 이끄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닻을 내린 인생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사야 23장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심판으로 시작했던 두로가 회복됩니다. 무역으로 얻은 이익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두로의 항구를 없애신 게 아니라 그 목적을 바꾸셨어요. 예전엔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되던 항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의 배는 어디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닻을 내린 인생이 안전하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인생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큰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왔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닻을 내려 안전한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폭풍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안전한 항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